무더운 여름도 이제는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산천 초목이 단풍이라는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봄부터 땀 흘려 수고한 농부는 이제 그 결실을 거두려고 논과 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풍성한 계절, 많은 사람들이 이 계절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많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그런 가을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이 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로또 복권이 있어서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로또 복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을 성공할 수도 없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추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요, 또 이것은 자연의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게으른 종을 책망하게 되는데, 여기 주인이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한다고 하면서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가을에 우리가 얻는 교훈은 종류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법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면서도 그때만 지나가면 악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선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선을 심었을 때 그 선이 나에 대해도 결실이 나타나지만 내 자식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씨를 뿌리면 내 대에도 그 결실이 그렇게 나올 것이지만, 내가 악의 씨를 뿌리면 자식에게서 그 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잘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가을에 우리가 얻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땅 10평에 농사를 지으면 10평의 결실을 거둬야 되고, 100평의 땅에다 씨를 뿌리면 100평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짜로 얻는 결실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요행을 기다리며 사는 분 있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많이 하는 것 좋은 것인데 특별히 선한 것을 위해서 많이 뿌리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많이 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가을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때나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돼 있어요. 이른 봄에 나가서 논에 가서 벽실을 뿌려서 모짜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열심으로 가꾸어서 가을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우리가 거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거두는 것,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좋아도 괴로워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우리가 뿌린 것이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뿌린 것이 하나님의 때에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에 거두지 못하면 내 자식의 생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두지 못하면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 윤동주가 쓴 시 가운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그런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시지만 마치 설교같이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특별히 이 가을에 이 시를 읽으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가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을을 위해서 준비하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될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이 사는 일을 위해서도 열심으로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오늘 앞에서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인데 이 씨도 우리가 잘 뿌려야 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또 뿌려야 될 씨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씨가 바로 생명의 씨올시다. 이 생명의 씨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자라서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뿌리면 이 복음이 영생으로 싹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3년 전에 우리 한국은 정말로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저 미국에서 젊은이 두 사람이 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정말 피도 나는 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무슨 신세진 것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지금 130년이 지난 이날 10,000,0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우상 숭배를 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 무식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 땅에 밀가루를 보내고 우유가루를 보내고 강냉이 가루를 보내서 이 굶주린 배 움켜쥐고 사는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줬습니다. 추운 우리들에게 옷을 보내줬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은 133년 전에 그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한국의 발전과 기독교를 분리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무지가 물러가고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깝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멀리는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옵니다. 이 생명의 씨를 많이 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씨를 뿌리는데 선행의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행실의 씨를 뿌려요. 의를 뿌려야 됩니다. 덕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누가 점수 매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덕을 쌓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복을 주시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들 못 본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창세기 31장의 말씀에 보니까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면 나도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손해가 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네, 헌신의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지만 그것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문교부 장관, 지금 교육부 장관이죠. 문교부 장관도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아주 큰 거목과 같은 그런 분이시지요. 근데 사실 이분은 평안북도 정주군 관주면 관삼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는 땅이 고작 세마지기예요. 세마지기. 세마지기면 몇 평인지 아세요? 지방에 따라서 달라요. 예, 저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는 200평이 한마지기라고 그러고 이 서울 경기 쪽에서는 150평이 한마지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많아봐야 600평입니다. 지금은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쌀 농사를 지으면은 한마지기에 네 가마 이상 쌀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농사 죽도록 잘 지어도 농사 지면은 쌀 2가마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지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마지에다 농사 져봐야 6가마 1년에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6가마 추수하는데 지금은 가족이 자녀들 잘 낳지 않고 그래서 핵가족 그래가지고 가족이 3명 4명 기껏해야 그렇게 되지만 말이에요. 옛날에는 1~5씩 낳잖아요. 자녀들. 그러니 지금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서 쌀이 20kg짜리 한 푸대만 사다 놔도 몇 달씩 먹고도 남는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먹는 게 밥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그냥 사발에 하나만큼 또 올라가야지만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밥을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6가마 쌀 얻어가지고 어떻게 그 가족이 1년 동안 먹고서 세상 말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백영순 씨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보다도 교회 다니는 일이 우선순위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던 교회, 그 시골 교회가 부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백영순 씨가 교회를 짓는데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헌금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그랬는데 얼마 동안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새벽에 그의 귀 속에 들려지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없는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있는 건 내라. 없는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네가 있는 거 내라.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하며 들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지고 있는 건 논세마지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쳐야지. 그리고는 몽땅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축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하겠습니까? 야, 이제 백영순이는 내년서부터는 머슴 살아야 되겠네. 땅 다 팔아먹었으니 농사질 땅도 없고 머슴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았는데 그가 헌금을 바친 것을 보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당시 미국 선교사 맥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예? 아니 백영순 씨 가지고 있는 게 딸랑 논세마직인데 그거 팔아서 교회 짓겠다고 다 바쳤으니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백영순 씨를 부른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봐도 당신 가진 재산이 몽땅 그건데 그걸 다 바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영순 씨가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제가 바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그 사정을 아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해?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의논을 했더니 선교사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을 우리 교회 관리를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맡깁시다. 그를 조사로 세웁시다. 그 당시에만 해도 조사라는 직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말이에요. 1년에 농사 쌀 3가마, 뭐 쌀 6가마 그거 얻어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국 선교부에서 월급을 주니까 오히려 그거보다 사는 생활이 더 윤택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직장 취직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저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자. 그래서 장학금 줘서 학교 보내고 넷째 아들 백낙주는 말이에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 공부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도록 선교부에서 다 지원을 해서 그가 백낙준 박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헌신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농사 짓지 않고 낫을 들고 들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참으로 어리석은 농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겨울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